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크게 보여주세요. 제 얼굴 안 보여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고백은요, 내가 그만큼 큰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 그 고백 가운데에요, 어저께 보셨던 그 그림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길에 계시던 그분이 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경대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우리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도신경 이 부분을 고백할 때 이 그림이 마음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고백이죠. 때가 되면 그분께서 참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참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나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하신 분들은 3년 지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였네. 여러분 이게 목자님의 삶을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 절망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절망을 통과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내리시기를 기다리게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리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음 교회 오순절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 오시면 귀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입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수 없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다음 교회 오순절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한 장이 더 있을 텐데 없나요? 앞으로. 예, 그거 앞에.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자, 여러분, 뭐냐면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없어요. 그죠? 성령을 믿는데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자로 읽거나 아니면 영어로 읽으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깨끗한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회개가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스피릿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물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힘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세요. 그게 영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아냐면 성령님이 지나가신 뒤에 성령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보고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여기 지나가셨구나, 여기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버지시다,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텐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성령님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도 있고 구체적인 또 결과도 있고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뜯어보고 또 뜯어보니까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나가신 흔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뒤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장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뒷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계시는 곳에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뒤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조금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나가시면요, 성령님께서 계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교회라고 할 때 공이 영어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캐톨릭, 이 천주교회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캐톨릭은 이 천주교의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천주교회가 먼저 차지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캐톨릭이라는 뜻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 산자와 죽은 자들의 모든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게 캐톨릭 철치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의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 역사상 있었던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성도의 교제,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이에요. 안 들어있나요? 제가 계속 작업을 했는데 연동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컴퓨터, 아래에 있는 컴퓨터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온 교회가 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캐톨릭 철치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리시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자리에 또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성령님이 이미 와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사실인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특별한 구절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이 내리셨을 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의 결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 내리신다는 것은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의 가시적인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게 성령님 지나가신 그 자리에 우리가 확정이 되고 증거가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용서받았다는 것을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믿잖아요. 붙잡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것도 계약서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틀림없이 내 안에 살아 계세요,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 내리신 구체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여러분, 아, 내가 진짜 죄사함, 죄용서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때 더 생생하게 경험으로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안 흔들리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많이 흔들리죠. 우리의 지성, 그죠? 감정보다는 조금 더 견고해 보이지만요,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배웠는데 그래도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되냐면요, 바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리시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장막에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장막이 뭐냐면 내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썩을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내가 이 몸을 벗은 내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내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여러분 전인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하고 전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그리고 몸의 부활까지 포함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바로 그거죠. 근데 이런 일을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틀림없이 참 부활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이 틀림없이 나에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보증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아니면 화장장에서 불에 태워져서 연기로 사라지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신 이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몸을 입고 다시 참 이렇게 살아서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몸의 부활의 보증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영원한 구원의 담보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몸의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이게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실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구나. 여러분, 영생의 약속이고 보증인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아, 지금 우리는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교회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한 가족이 된 공동체가 경험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더 강하고 생생한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그때 우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미 죄 용서받은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구나. 내가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영생의 본질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처럼 시간이 영원히 연장된다면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과 같은 시간이 영원히 연장된다면 끔찍해서 막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나, 그런 분들도 이 세상에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시간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나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생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음으로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도 통과할 때 영생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이 세상 사람들은 혼자 외롭게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손을 붙잡고 함께 죽음의 문도 함께 통과하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까지 하나님의 동행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나타나심을 경험할 때마다, 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영생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 증거로 마음에 새기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구체적인 나타나심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요, 성령님의 구체적인 나타나심에 대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없으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그 과정을 통과했다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덮어놓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디까지? 죽음 넘어 부활까지, 영생까지. 우리는 죽음 넘어 부활까지, 영생까지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초청을 받은 거죠. 이 초대가 사도신경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그러면 이 사도신경에 반응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발걸음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러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어제와 똑같이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요? 머리로 아는데 여기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체험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사도신경,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주님, 제가 가슴으로 좀 한번 느끼고 주님, 그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억지로 막 결심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부르심이 내 속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현재 나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내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경험되어진 사람, 되어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솔직하게, 주님, 제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냥 그저 이론일 뿐이에요. 그냥 교리일 뿐입니다. 나는 실제로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